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먹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102번째인데 시화 말찬 집안이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시화 말찬이라는 말을 네이버나 다음에 구글에 가서 무슨 뜻인가 찾아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조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작은 화려했지만 마지막 말은 비참하다.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끝이 비참한 그런 모습을 시와 말 참이라고 해야 되는데 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가 왕으로 다스릴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왕이 성경에 보면 아들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의 말년이 초라한 집안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100세까지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 하나가 없었어요. 근데 아합은 자그마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70명입니다. 왕자만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왕자를 강조합니다. 왕자가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70명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왕자입니다. 그러니 70명이 왕궁에서 먹고 살고 지내는데 또 돈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권력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왕자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들이 자그마치 몇 그룹이 있었는 줄 아세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그룹이 몇 그룹이 있어요? 왕궁을 책임지는 자,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또 장로들, 또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전부 몇 그룹입니까? 같이 읽었는데 몰라요. 몇 그룹이에요? 4그룹이나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왕자들은 말이죠, 화려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든든한 배경 속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죠. 또 열심히 공부하죠. 저기 왕자님 지나가시네.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왕자 지나간다고 사람들한테 칭송도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년 어떻습니까? 왕자 70명이 전부 다 목이 댕강댕강 잘려가지고 두 광주리에 담겨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자 70명이 이렇게 목이 다 잘린 채 광주리라고 그랬죠? 그 광주리에 담겨져 가지고 죽은 케이스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왕자들이 어떤 죄, 무슨 죄를 지었다, 내라는 음모를 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왕자들은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교육받다가 놀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자들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첫째는요, 부모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죄악 때문.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전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문에서 내시들이 내리 던져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지자마자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막상 그래도 왕후기 때문에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적에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들 70명도 그러한 비참한 떼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70명의 왕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모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교훈도 받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번성에 도취해서 살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없이 죄악된 가운데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고 성공주의에 도취해서 산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사는 거 바른 것 아닌데,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망하겠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임금님은 좋겠습니다. 저렇게 아들들이 70명이나 되고, 여러분 얼마나 부럽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도취되어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그 아합은 그 주변에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두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말은 얼마나 그 자녀들이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 부모가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 하나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우상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그 저주를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요 도박이, 어떤 집안에는 음주가, 어떤 집안에는 말이죠 음풍이, 더러운 정욕이 흐르는 집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술에 중독된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말이죠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부모가 망한 것처럼 자녀도 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들 자신이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경건한 분이시오,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자녀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부모는 저렇게 우상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게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이 흐르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려받을 게 따로 있지.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우상을 물려받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 자녀들 가운데 70명의 자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엄마 아빠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아들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거든요. 아이고 왕자님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졸지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허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허세입니다. 예후가 말이죠,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얼마나 실세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갖췄느냐 하면서 그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게 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자, 이 왕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병거가 있어요. 병거.
말하자면 전차가 있어요. 예후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또 병과 말이 있었습니다. 말은 뭡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벤츠. 또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제일 좋은 그것을 아무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요,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요, 예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왜 허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즉 앞날에 창창할 수 있도록, 나보다는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줍니까?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해요.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 자꾸 뭐합니까? 스펙을 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말이죠, 성 쌓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인맥이 최고야 하면서 말이죠,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자꾸 쌓아놓고 이것 있으면 든든해, 이 정도만 있으면 든든해 하면서 말이죠,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빠져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이나 인천 이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요, 애들이 초등학교가 학교 끝나자마자 뭐가 학교 정문 앞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까? 학원차가 그냥 얼마나 길게 늘어서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합니다.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애들도 바빠요. 정신없어요. 이 학원, 저 학원, 그 학원, 요 학원. 그래, 애들이 말이죠, 막 부모가 우리 아이가 요거 하나 안 배우면 세상에 뒤처질 것 같으니까 말이죠, 난리칩니다. 배우는 것 자체야 뭐가 잘못되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애들에게 이 학원 저 학원 부지런히 뻔질나게 다니게 하지만 말이죠, 막상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갖고 하나님 없는 스펙 쌓기, 학원 쌓기, 공부 쌓기, 어학 공부하는 거, 실력 쌓는 거, 그거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백날 첫날 스펙 쌓고 공부해 보세요. 보세요. 너희에게 병과 말,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어요. 도대체 말이죠, 예후가 상대할 수가 없는 그 진영을 이 왕자들은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보호막되는 사람들은 예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후가 경고장을 날릴 때 나한테 도전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말이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도전해야 한다, 벌벌 맺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이것저것 쌓지 못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때 장군이 되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나왔습니까? 베들레헴 사관학교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습니까? 다윗은요, 어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중성,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니까요, 주변 모든 환경이 그에게 교육 재료가 되면서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무기도 다룰 줄 알고 또 말이죠, 말도 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학원을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학원 무용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 번째로 어질고 정직한 것이 없는 교육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후가 도전장을 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주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5절에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이 그룹들이 수십 명이에요. 아마 제가 볼 적에 70명의 왕자들을 가르치는 수백 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모이셔야겠죠. 가만있어. 이 왕자 70명 가운데 어질고 정직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0명을 다 세봐도 없어요. 그놈 똑똑한데 잘났는데 그 새끼는 왕자지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저놈은 어떨까? 그놈은 어떨까? 한 놈도 어질고 정직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르치십니까? 어질고 정직한 거 가르쳐야 됩니다. 어질고 정직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은퇴하게 되는데 우리 청대부를 위해서 제가 경건 장학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겠다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이죠, 제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퇴직금 받은 것 같아요. 1,060만 원 11조를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학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인간의 백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왕자들은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왕자들이 어디를 돌아다닐 때, 어디 음식점을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아이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왕자들이 되고 저렇게 허위호식하고 얼마나 부러울까. 다들 한마디씩 장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더러운 팔자인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부모가 못 낳는지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 왕자들을 보면서 다 장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땠습니까? 끝이 비참했습니다. 마치 말이죠, 광주리에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이 대가리를 갖다가 전부 다 이 담아놓은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끔찍스럽습니다.
마치 수박 얹어놓은 것처럼 피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음행과 탐욕을 쫓는 그 부모 밑에서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나는 저렇게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더럽게 살지 말아야지, 음란하게 살지 말아야지, 술 중독에 취해서 살지 말아야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이들도 거기에 도취해 있었어요. 부모의 죄악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면서 자녀들이 여러분 졸지에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졸지에 망하는 건 순간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야말로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어질고 정직한 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착한 부세미를 좀 봤거든요. 여러분 착한 부세미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긴 장편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요점만 간추린 걸 봤습니다. 그게 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환장을 했고, 또 부세미는 부세미대로 그렇고, 이 세상 드라마, 세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항상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걸 바보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지러워야 돼, 착해야 돼, 정직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예배자가 돼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찾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세상에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일어난 일이고 나아가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부모된 나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경건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경건한 영향력,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것들 나로부터도 차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성을 쌓는 일에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있고 물질에 도취되어 있고 진짜 가만히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마음의 문을 뜯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에 껍데기, 교인에 불과해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사는 것 아닌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질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세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 방석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집안을 살펴보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더러운 거 있으면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을 하고 나부터 바르게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이런 선언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버지